우리 교회는 설교를 강해 설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강해 설교의 장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그냥 이렇게 쓰여진 성경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그러니까 성령이 다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마태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구조적으로 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으로 이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잘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출생과 또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세례 받으심, 또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 등등의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과 그 백성들 또한 그 윤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8장과 9장에 들어오면 갑자기 예수님의 치료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구약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시며 그 나라의 권세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다를 다 치료할 수 있는 완전한 회복의 나라다라는 것을 지금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유명한 하나님 나라 비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관점을 볼 때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의 왕국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거부한 죄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영생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세계관으로 볼 때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죄가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고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데올로기의 문제나 그 어떤 그 수많은 문제들은 그 죄의 뿌리에서부터 파생된 가지나 열매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인간은 진짜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나 아니면 철학이나 아니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접근법하고는 기독교 세계관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로 이 마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하여 14절에서 16절까지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제가 오늘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는 장모와 같이 살 정도로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재력가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중산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부를 때 가난한 사람 아니면 약자들만 부른 게 아니라 중산층 아니면 또 부유한 사람들도 함께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복음에는 이 세 사람이 베드로의 장모를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략됩니다. 그냥 예수님과 베드로의 장모 두 사람만 딱 포커스를 맞추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쳤다라고 끝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런 군더더기를 다 생략하면서 마태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 장모가 어떻게 치료됐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들을 보시면 나병 환자, 그렇죠?
그리고 백부장 이방인, 그 다음에 오늘은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 이방인 여성들을 약자로 취급했고, 사실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인간 취급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자들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시대에 멸시당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무시당했던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다 배제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치료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예수님은 그 시대의 약자요 소외되었던 여성을 만나셨고 베드레의 장모를 이제 치료하십니다.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굉장히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압축된 것을 자꾸만 풀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손을 만졌다라는 것은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도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셨죠. 그런데 열병이 난 사람에게, 또한 여인에게 남자 랍비가 손을 대는 것은 그 시대의 풍습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다 깨버리고 지금 자신 안에 있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 정말 이 여인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회복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만지게 되는데, 손을 만지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주제가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그러나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 대한 애끓는 사랑의 마음과 정말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게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그 관례를 깨면서까지 손을 대시는,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그때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떠났다라는 이 말은 직역하면 포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열병을 의인화해서 열병이 지금 이 여인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열병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이신 예수님의 권세가 오니까 이 열병이라는 것은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는,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권세가 지금 이 여인에게 임했구나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마태 사도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모든 질병의 권세를 능히 이기시기도 남는 권세임을 말씀하시고, 16절에 가보면 이에 대해서 이제 귀신 들린 자까지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 영적인 타락한 권세까지도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죄의 권세를 물리치신 승리자 되신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태 사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분의 성품이고 두 번째는 이분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가? 딱 잘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성품이 좋습니다. 그래서 긍휼도 많고 사랑도 많고 그래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막 풍부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는 못 도와주는 그런 형편에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어떤 분은 막 재력가고 도와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성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전혀 없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늘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산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품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데 그분의 능력은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태 사도는 우리가 이분에게만 나아가기만 하면, 정말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병 환자와 같은 자, 이방인과 같은 자, 또한 이 여인과 같은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정말 이런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분이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많은 재력과 그리고 충분히 가난한 사람들을, 병든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냉소적이었고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율법주의적이었고 늘 비난과 비판만 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아예 도와주지도 않고 딱 정확하게 너희들 저기 가서 살아. 사회에 들어오지도 못해. 여인들은 상대도 안 하고 이방인들은 아주 개처럼 취급하면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야 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다 소외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거기에는 냉소와 그리고 천대와 그리고 여러 가지 편가르기, 그런 것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닮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가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목사를 비롯한 그 지도자들이, 또한 목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고 양육해야 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다면, 자비가 없다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적인 사역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입니다. 물론 거룩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는 정말 그 파토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 상처받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태 사도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이분은 정말 자비로운 분입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들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품을 줄 알아야 되며 그분에게 나오는 영혼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치료 사건의 소결론, 왜 이런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과 목적을 17절 한 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이 17절은요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특별히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태 사도가 이 한 절, 17절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8장과 9장에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치료 사건 가운데 왜 이 치료 사건을 지금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목적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다시 말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분은 죄의 권세를 충분히 깨트릴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쫓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7절의 9절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태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병을 치료받는 것,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 아니면 이데올로기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를 불행케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원인의 근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의 근본은 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인간은 진짜 행복할 수 있다. 근본적인 치료책은 죄를 해결받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못해 이 치료 사건을 자꾸만 병고침 아니면 귀신 쫓아내침 이런 식으로 신비적으로 적용하면 사실은 이 마태복음의 근본적인 신학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죠. 죄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상식적으로 이 죄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화살을 딱 쐈는데 화살이 저기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들. 예,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맞고요. 이 죄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이 죄입니다.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윤리적인 죄는요, 열매에 불과하고 뿌리들어 들어가면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권위에서 벗어나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자유함. 이게 바로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이런 죄에 빠지게 되었는가? 창세기에 보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갈 세상을 만나면 너희들은 행복할 거라고 가르쳤고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났을 때 불행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모든 권위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 욕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을 이 세상은 자유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요즘에 미디어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 시대의 세계관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죠.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이게 자유고 이게 행복입니다. 느낌대로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던 이후에는 절대 진리, 절대 가치 이런 거 없습니다. 기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네가 원하는 게 곧 행복이고 그거를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이 파라다이스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자유를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간 자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또 권세로 들어가야 돼? 또 틀에 또 들어가서 막 이게 무슨 자유야? 틀에 박힌 자유가 무슨 자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게 넓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마음껏 달려도 끝이 없는, 아시겠습니까? 그 엄청난 영역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깝깝하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간 자유가 진짜 행복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내 마음대로 욕망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그건 방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시스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 이 사회를 보면 이미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국가와 나라를 볼 때 만약에
거기에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기준이 없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면 진짜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교통법규도 없고 헌법도 없고 우리는 자유야. 이게 행복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절대 기준, 절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라면 아마 그 사회는 무질서하고 엄청난 진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 안에 욕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유자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죄와 욕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죄에 의해서 행동하고 욕망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나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일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내가 방종하고 아니면 나에 있는 그 자유라는 것을 착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한번 살아보면요,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관계가 다 깨집니다. 나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은 그거를 굉장히 자유라고 느끼지 않고 폭력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서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 자유입니다. 이제 복음 듣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다 살 겁니다 하면서 한번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관계가 깨지고, 나는 자유롭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은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서 무질서한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죄의 욕망대로 방종하면서 사는 인간, 그래서 불행한 인간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선택하여 예수님 안으로 데려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사실은 이 죄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참된 행복을 향해서 떠났지만 그게 자유가 아니라 불행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거저 은혜로 그를 다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심으로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이며, 마태복음이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받는 종, 이분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며, 이분을 의지하여 나올 때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소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초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기도는 사실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자녀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거는 현상이고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와 회복을 구할 때 들어가서 얻는 해답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가 치료해 주세요라는 기도 플러스 어떻게 해요? 그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의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 내가 내 마음대로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욕망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성령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성령 충만 이렇게 말씀하며, 그럴 때 우리에게는 질서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회복의 인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는 정말 참된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가? 제자도에 있다라는 말씀을 18절에서 22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
죄를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가는 길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이 제자도가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지시하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2절까지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율법학자였던 서기관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그 12제자 말고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너무나도 되고 싶어서 그 문화에 들어가 예수님을 본받고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가르침을 줄 때 이렇게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티칭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스승하고 함께 살면서 본받는 게 바로 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 서기관에게 20절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당신의 문화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대뜸 하는 말이 나는 거처할 집이 없단다. 그래서 나는 평안히 안정된 삶을 지금 살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예수님 따라가면 집도 팔고 항상 야영생활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적용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서기관에게 한 가지의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만약에 네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줄게.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가는 대로 너는 나를 따라오는 거고 내가 사는 방식대로 너는 살아가야 되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너는 순종해야 돼. 그거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도 거처를 삼고 사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도 집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늘 야영생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서기관 너 내 제자가 진짜 되고 싶다고 말하는데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려줄게. 그거는 이제는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하는 삶의 방식, 예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는 정말 전적인 순종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도전하시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너의 안정된 삶과 너의 평안한 삶을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죠. 여러분, 지금 서기관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안한 삶과 안정된 삶은 다 확보해야 된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의 성품이 좋고 그의 교훈이 좋으니까 이거는 다 그냥 자기가 붙잡고 있고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부자 청년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야, 그거 좀 포기할 수 있냐? 내가 만약에 내 제자라고 하는데 그 평안한 삶,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정된 삶 내가 포기하라면 할 수 있겠어?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 자신의 계획과 의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 뜻을 꺾어야 됩니까? 내 뜻을 꺾어야 됩니다. 그 기싸움을 계속 하는 이상 진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잘못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부딪히면 우리가 그렇게 잘못 배울 수도 있어요. 내 뜻을 관철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걸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데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신앙이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내 뜻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윤리가 자꾸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생각으로도 상상으로도 여인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라카라는 욕도 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서 내 뜻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을 꺾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율법학자라고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막 지식적으로는 대단한 이 사람에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너의 뜻을 꺾고 내 뜻을 따라올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말은 하기는 하지만은 여기에서 우물쭈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신앙이 정말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낼까 봐. 그럼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를 선교사로 보낼까 봐. 세상적인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게 할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라고 할까 봐. 사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엄한 데로 데려갈까 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이 제자들을 잘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서기관에게 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말할 때 야, 나 따라오면 진짜 힘들다. 너 진짜 생고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너 나 따라오면 진짜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 이제부터 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인생이 펼쳐질 거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정말 이 서기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지금. 나는 거처도 없고 사실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지만 너 나 따라오겠다고 했지. 그래, 너무 잘한 거야. 나 따라오면 그때부터는 너에게는 엄청난 인생이 열린다. 그러니 나를 따라와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말씀이 그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영생이 뭡니까? 라고 하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 만나면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되나 봐. 진짜 너무 힘든 인생이야. 아우, 신앙이 좋아지는 건 너무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찮은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줄 테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거니까 그 하나님에 비해서 진짜 보잘것없는 그 재산 좀 포기하고 와야 돼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자 청년과 오늘 서기관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고 아프고 고생시키고 정말 어려운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영생의 길로, 풍요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임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이 부분은 신비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진정한 제자가 되면 거기에는 기적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동행하고 내 길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내 인생이 파탄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아름답게 됩니다. 주님께 나의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면 가장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참된 제자도의 신비요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서기관이 말했던 것처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 거처도 없으면 오케이, 저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제자는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게 해주시고 제가 당신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의외로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절 의사를 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당시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으로 보면 제일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신앙이 되면 가정도 내팽겨치고 부모님의 장례도 치르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이 아니죠. 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선순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관습이 있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들과 나실인들은 부모의 장례식이 있어도 가지 않아야 되는 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실인이 되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최고로 우선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제자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문제는 뭐라고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너에게 귀한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피조물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앞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굉장히 독선적이다라는 말을 듣는데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너무 부담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서기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부담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권위주의, 잘못된 세력, 나를 늘 불법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나를 학대하고 군림한 그런 권위들만 봐서 우리가 이 권위만 들으면 진짜 막 진절머리를 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권위, 막 윽박 지르는 권위, 내 위에 뭐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늘 이건 진짜 비상식적으로 비논리적으로 와가지고 막 나를 윽박 지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무자비한 권위를 너무 많이 경험하니까 권위 그러면 딱 질색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권위, 이것도 자꾸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진정한 행복을 줍니다. 진정한 회복이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회복이 있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었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잘못 뿌려놓은 것으로 인한 우리에 있는 상처들이 자꾸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관계성 안에서의 상처들도.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었거나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았을 때, 또한 교회 안에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 아니면 사회 안에서, 회사 안에서 너무나도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그래서 상처가 너무 많고 내 마음속에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복이 안 될 때, 그때 신앙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못 나갑니다. 아니, 안 나갑니다.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더 신앙이 좋아지면 이분이 또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라는 두려움이 팍 임합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이 세상에 뿌려오는 파편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자꾸만 상처가 치료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꾸 누려야 됩니다.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 목장이,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왔을 때 좀 잘못하고 좀 부족한 점이 있다도 좀 그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끌어안아 줄 수 있다면 이분들의 치료는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다, 괜찮아. 먼저 치료되고 회복한 사람들이 괜찮아요. 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기 시작할 때 치료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잘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마저도 그를 내치고 품어주지 못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때 이 상처는 더 악화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또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출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못 맡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 맡겼다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까 봐, 내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까 봐 신앙이 주저주저 멈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사도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내 자녀를 맡기면 진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녀를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그분에게 맡기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도 치료하시고 내 자녀도 치료하시고 우리 가정도 치료하시고 교회도 치료하시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근본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정말 나에게 막혀 있었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나의 나 중심적인 죄된 본성이 좀 내려놓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